이렇게 새벽에 또 나와서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하신 성경 말씀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저주하신 이유,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새벽에 좀 주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를 복 주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들을 우리가 들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의 저주가 선언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사실 이 구절 말고도 다른 구절에서 가끔씩 그 하나님의 그 저주 선언이라든가 또 심판에 대한 예언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듣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아니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저주를 선언하실까 하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셔서 이렇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욕까지도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은 저주로 가득 찬 본문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먼저 25절에 이렇게 보면은 화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장과 대접에 거쳐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찼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다음 26절도 눈먼 바리새인이여 라고 말하면서 또 그들을 책망하시죠. 그리고 29절도 보면은 화했을진저 이렇게 얘기 나오고요. 그다음에 32절에 보면은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런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도 조상들과 같이 악한 일에 같이 동참을 해라,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35절부터는 그 아벨부터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다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갚을 것이다, 뭐 이런 어떤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시고, 38절에도 보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뭐 이런 선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읽다 보니까 또 굉장히 우리가 마음에 좀 뜨끔하기도 하고, 또 오늘 이렇게 직접 드라마 바이블이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와닿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예수님께서 저주를 선언하신 이 본문들을 우리가 대할 때 한번 질문해 볼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저주를 이렇게 막 선언하시는데, 아니 그냥 저주하시면 되지 왜 그렇게 자꾸 이런 화가 있을 것이다, 또 너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들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이들이 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대해서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너 그렇게 하면 혼난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잘 듣지 않죠. 그냥 자기 일을 하죠. 그럴 때 보통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 그렇게 하면 맞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쉽게 말하면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아이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걸 알고 이제 자기 잘못된 행동들을 멈추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저주를 선언하시고, 어떻게 말하면 참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뭐 특별히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표현은 오늘로 말하면 굉장히 치욕스러운 욕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또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들에게 이런 저주를 선언하면서, 너에게 이런 저주가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간절한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그 히스기야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 하다가 하나님 앞에 좀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네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하게 되죠.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고 있다가 그래도 혹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선지자가 와서 죽는다고 하니까 마음에 정말 이렇게 두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이렇게 깊이 뉘우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며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또 제가 잘한 거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막 그렇게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죠. 그래서 선지자가 그 성을 나가기도 전에 그 선지자를 다시 불러가지고 돌아가서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시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걸 믿지 못하니까 그러면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주는 뭐 이런 기적까지 보여주면서 히스기야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죽이려고 했으면 그냥 가서 죽이면 되죠. 그런데 선지자를 힘들게 보내가지고, 그리고 선지자의 입장에서 여러분 왕에게 가서 당신 죽습니다라고 예언한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지금 뭐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또 하나님의 예언이 심판과 저주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집안의 그 저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선언하시죠. 사무엘이 그 음성을 듣고 처음에는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그런데 결국은 엘리가 보채가지고 다 얘기를 해주는데 그 엘리 가정에 임할 그 저주가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살벌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해주셨냐? 결국 엘리도 돌아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결국은 듣지 않고 거부하게 됨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그 엘리 집안이 예언대로 비참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또 구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화 있을진저 또 너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형벌하실 것이다, 벌하실 것이다, 이런 본문을 대할 때마다 왜 하나님이 저렇게 하실까, 하나님 정말 무섭네, 이런 생각만 우리가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우신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 언제든지 그의 마음을 열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혹시 이런 본문을 대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를 켜야 돼요. 그리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는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기 위해서 어제 밤에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제가 좀 뜨끔했어요. 왜 뜨끔했냐면 지난 주일날도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위선과 외식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의 11조는 들이대 율법에도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도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25절에서도 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제가 주일날도 사실 제가 뭐 주일날 본문을 딱 내가 하고 싶은 걸 픽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성경 따라서 계속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외식에 대한 설교가 나오고 본문이 나오고 또 오늘 새벽기도 또 준비하는데 외식에 대한 본문이 탁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혹시나 이런 외식에
삶들을, 위선자의 삶들을 살고 있지 않은지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요. 또 오늘 새벽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진심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외식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보여주세요.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갖고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끔씩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내 삶에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는 그런 말씀을 증거할 때가 있잖아요. 사실 목사가 일부러 찌르려고 그렇게 설교하는 게 아닌데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은 없는가? 또 때로는 듣기 불편한 성경 말씀을 읽는다든가, 또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라든가 혹은 우리와 영적으로 친하게 교제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 회개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혹은 또 목사님을 통해서 혹은 내가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으로 영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졌을 때 생기는 현상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요,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를 해줘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 하실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의도로 듣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굳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그걸 거절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말 그대로 예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듣고도 절대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오죽 답답하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런 저주를 선언하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요동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버린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길가와 같은 마음처럼 전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오늘 하루 살면서 나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 잘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며 사는 사람인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작은 죄들에 대해서라도 계속해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범하는 그 죄들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의 마음이 그 죄로 인해서 점점 더 굳어져서 나중에는 남들이 그 죄를 지적하면 그 죄를 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악한 길로 빠져들어가다가 결국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에 민감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또 이런 본문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하면 좋을까요? 저는 회개를 몇 단계로 나눠서 한 4단계로 나눠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특별히 기도할 때 이것들을 좀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회개할 때는요,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아무것도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별로 의미가 없죠.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회개 기도할 때는 내 삶들을 깊이 묵상해보고 돌아보는 또 그런 어떤 반추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죄가 있잖아요. 상대방에게 말로 상처를 준 행동이라든가 또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마음을 품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또 혹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행동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생각나면 그 생각들을 우리가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나는 떳떳하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죄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 오늘도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단계가 첫 번째 단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를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죄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때 그 지은 죄가 생각이 난다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미련하여 약하게 또 잘못하게 악하게 행동을 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죄를 제가 싫어합니다라고 하는 결단. 사실 죄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우리 사람에게는 이상한 마음이 있는데 죄를 싫어하면서도 또 죄를 좋아하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 제가 죄를 싫어합니다. 저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혐오합니다. 이런 어떤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슬퍼하고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다음 마지막 4단계는 실제로 죄된 삶들을 우리가 끊어내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매 순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과 거짓됨을 책망하는 그런 예수님의 저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이 예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촉구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동, 죄악된 삶 속에서 우리가 빠져 허덕이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좀 돌아봐서 혹시 우리가 말로 또 삶으로 생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범죄한 것들이 있는가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그들을 부르시는, 또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저희들이 오늘 느낍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이 또한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면서 주의 백성이고 주의 사역자고 주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죄와 더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또 말씀을 벗어나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루 이 말씀 따라서 저희들이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살기 원하오니 주께서 저희들을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로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